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죠. 미국의 시인 에드가 앨런 포우는 어머니란 말보다 헌신적인 말은 천사들이 속삭이는 사랑의 말 속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말, mother,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천사들이 하는 어떤 말 속에서도 찾을 수가 없대요. 찾을 수 없는 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명하죠. 패러데이는 어머니의 눈물에는 과학으로 분석할 수 없는 깊고 귀한 애정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의 눈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어머니는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 눈물에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저는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싫지만은 영적 지도자인 저로서는 부득불 청소년들의 잔인한 탈선과 자살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세 미만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개발도상국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것에 모범적인 것에 1위가 아니고 아주 나쁜 것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자살하는 이유는 대개 성적 문제에 대한 비관,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집단 따돌림 혹은 우울증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왜 오늘의 청소년들이 이런 일에 내몰리느냐? 그 이유는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방목으로 벌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 구조상 부모가 공백 상태, 부모는 있긴 하지만 없는 부모 부재 상태, 이것이 큰 이유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의 이 탈선 문제, 타락 문제, 그리고 그 엄마나 아버지의 세속적 사랑, 왜곡된 애정에 채찍질이 없고 마냥 제 고집대로 제 감정대로 제 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을 키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인간의 공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 제1장에 인간의 종교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것이 친절이 되는 때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개근이나 속담과 친숙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압니다. 잠깐 동안 고통을 줌으로 인하여 자녀나 환자에게 가장 유익함을 가져주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부모나 의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것은 의사나 부모로서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한 일을 선뜻 하려 들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피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잔인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환자나 자녀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의사나 부모라면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예지만 그 정도 인용을 하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로드 존슨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잔인한 것이 행복이 되는 원리들을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는 시대가 아니냐, 이 시대가 바로 이것을 요청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정들과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위기와 재난, 공포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리적으로 애들이 그래요. 갈 데 없으니까 탈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진정으로 감당하려면 의사가 환자를 완전하게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칼로서 살을 도려내고 가르는 잔인한 수술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수술의 아픈 고통을 겪고 나면 건강의 축복, 행복한 몸의 컨디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다소 잔인한 듯 하지만 고통을 주는 체벌이나 채찍으로 따끔한 매질로서 잘못된 악과 죄성을 도려내고 쫓아내 줘야 합니다. 체벌이나 채찍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건강한 자아상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 심리학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채찍이 오히려 자녀들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도록 하는 좋은 도구이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친절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벌을 내린다고 말해요.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질을 하고 때림으로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징계는 다소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매를 아끼면 후일에 자녀를 오히려 잔인한 자가 되도록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질을 안 하면 자녀가 나중에 잔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를 복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는 가장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계명 속에 자녀다운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계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명 속에는 자녀다운 행복을 보상해 주는 것이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메스로 살을 찢어내고 도려내는 잔인한 통증과 고통이 있지만은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 속에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이 보장되는 것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계명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채찍이요 메스로서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교육학 박사인 김도일 교수는 오늘의 청소년들의 잔인함과 탈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가정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에 있다고 보고 가정은 자녀를 위한 두 번째 모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태는 교회고 두 번째 모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모태라는 것은 그냥 그래 좋다 좋은 거면 좋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뭐 나쁜 짓 해도 좋다, 도둑질해도 좋다, 착하도 좋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자궁 안에 테두리, 이 모태라는 것은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테두리. 곧 하나님의 계명의 테두리, 곧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뜻 안에서의 그 행복, 이것이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인륜에 관계된 첫 계명이라는 뜻이죠. 이 첫 계명은 십계명 1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륜에 관계된 첫 계명입니다. 부모에 대한 계명. 오늘 본문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계명에 분명한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첫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의 근본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앞서 로이조드 목사님의 말대로 잔인한 것이 친절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절대로 버겁거나 무거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마음과 뜻을 나타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준 것이고 그 계명들은 절대로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9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뭐예요?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건너가도록 뛰어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대로 안 가면 재앙이 기다려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놀라운 평안이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재앙이 되는 성적 문제에 대한 비관,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단 따돌림, 우울증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가 나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너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뜻이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혹 엄마가 자식을 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버리지 않고 뭐 하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죠.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요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자식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긍휼히 여기다는 성경어를 함은 깊이 사랑하다, 가슴 깊이 사랑하다, 가슴 깊이 자비롭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깊은 사랑으로 자식을 자비롭게 애틋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녀가 이 땅에서 참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장수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는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죠.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홍수가 지고 난 다음에 땅이 아주 비옥해졌어요. 그래서 포도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이죠.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깹니다.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래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엄청난 홍수.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물샘들이 다 터져 나온 그런 엄청난 전 세계적 홍수였습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쌓였습니다. 지구가 전체가. 높은 산맥들이 다 쌓였습니다. 이 홍수가 다 바다로 흘러들고 땅속으로 스며들기까지 150일이 걸렸습니다. 약 5개월간. 이 기간 동안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방주 안에서 무서운 홍수 심판을 그 창을 통해서 직면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그와 그의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계속 가르치면 너 보이지? 자, 너 물 봐라. 물에 넘실거리는 파도 봐라.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 있어. 하나님 하신 거야. 넘실대는 물결 따라 흔들리는 방주와 창이란 물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경배했어요.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릴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넣어라. 그럼 뭐 하려고? 제사 지내게.
그래서 그 정결한, 구별된 정결한 동물들을 가지고 방주 안에서 번제 화목제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간영한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는 용서를 받고 허물이 덮여졌다. 허물을 덮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축복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죄서 지낼 때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형제들이 되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은, 이 세 형제 중에 함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그야말로 귀 밖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희박했습니다.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 방주 홍수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방주 위에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사멸되는 그 상황에서 홀로 살아남은 그 상황을 보고서도 함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게 보면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딱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을 목격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희박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려버렸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덮죠. 허물을 덮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보세요. 평소 방주 안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 결과를 보세요. 하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고 불행한 삶이다. 예, 이게 참 저주스러운 인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흑인이잖아요. 이 함이 흑인이거든요. 그 흑인이 돼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해서 흑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뭐 흑인 차등이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뭐 흑인 짐승 취급받잖아요. 노예시장 전부 흑인이에요. 이게 함이 그 조상입니다. 그 영화 루츠라는 뿌리들, 그 흑인들의 그 노예상의 그 비참함을 그린 영화거든요. 그 보면요, 이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저주를 받는지. 그런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경청한 셈과 야벳, 장대하고 장수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셈과 야벳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함같이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라고 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합니다.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에게.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한 축복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위가 견고하고 형통하고 심히 장대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자식된 자로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와 어미를 통해서 주시는 가정의 축복 원리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심이 없으면 절대로 잘 되는 법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되는 법 없습니다. 장수도 없습니다. 단명합니다. 반드시 단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초대교회 사도를 대신해서 영적 아버지인 목사를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 원리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원리 확대하면 교회의 원리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책 도전과 기회 삼시혁명을 읽어보면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들 강진석 박사의 하버드 대학 시험에서 나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수필을 제출했고 그 수필을 읽은 교수가 이 아이는 하버드 대학 자격이 있다해서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강용호 박사는 16세에 시각을 잃은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두 아들을 키울 때에도 여느 아버지들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두 눈이 보이는 이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잠잘 때 캄캄한 이불 속에서 어둠 속에서 두 아들에게 점자로 된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자, 봐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불을 꺼서 캄캄해도 글을 읽을 수 있어? 점자로서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강용호 박사는 불빛이 필요 없잖아요. 있어도 안 보이는데 점자를 가지고 손을 더듬어 가지고 글자를 쫙 읽어줍니다. 애들이 자면서 그 아름다운 얘기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잠이 들고 두 아들은 부모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모가 시각장애이지만은 그에 대한 열등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며 자랐습니다. 두 아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구원의 소리와도 같았고 눈이 없어 볼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며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복받죠. 그러니 복받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동문학가 염기훈 작가가 쓴 시 중에 좋은 이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시. 그 시가 이래서 아버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하늘이다. 우리는 날개를 펴고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새들이다. 어머니,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 가족에겐 보금자리다. 우리는 날개를 접고 포근히 잠들 수 있는 새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이 되어주어서 자녀들이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해주고 어머니는 마음껏 날다가 피곤한 날개를 접고 포근히 잠들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배려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이며 작가인 셀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세요. 한 그루 나무와 그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 주위에서 놀았고 떨어진 나무잎을 주워서 왕관을 만들어 숲속에 왕자 노릇하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물건도 사고 신나게 놀고 싶은데 나에게는 돈이 없어. 그래서 놀 수가 없고 뭘 살 수도 없어 라고 나무에게 말했더니 나무는 그 소년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또 나무 사기에도 돈이 없으니까 소년아, 내 열매를 따서 팔아라.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그 돈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가지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소년이 어느 날 청년이 돼서 나타났고 나무는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가지에 매달려서 한번 재미있게 또 놀아보렴. 그러자 소년은 나는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어. 결혼도 하고 집도 지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러면 나무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어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고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년은 중년이 되어 그 나무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건너 먼 곳으로 갈 배가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내 나무 둥지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둥지를 톱으로 베어서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중년이 된 소년이 뒷모습을 보며 나무는 흐뭇해했습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소년은 나타나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워. 이제는 더 줄 것이 없네. 그러나 잘려나간 나무 밑동에 앉아서 쉬어라 라고 하였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둥지 위에 앉아서 편히 쉬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는 겁니다. 소년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도록 자신이 가진 나무잎, 가지, 둥지, 열매, 밑동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 양주동 시인이 지은 어머니 마음이라는 시를 보세요. 거기 보면요. 1절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에 보면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럴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방바닥에서 혹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으실 때 해산할 때 그 괴로움은 다 잊어버리고 양육할 때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를 쓰신 분이죠. 똥오줌 가득한 기저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소원이 있지만은 어머니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행복한 삶을 위해 바치는 그 마음입니다.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자식의 일생이 잘 되고 장수하는 바로 그 소원, 건강하는 그 소원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할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도 생각하고 아버지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이 어머니의 마음 한번 어머니의 희생을 할 때 어버이의 희생은 이렇게 이제 좀 고쳐서 부릅니다. 그것만 한번 불러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부모님의 이 실제거든요. 실제. 양주동 박사님이 한글 학자죠. 박사님이 지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1절이 3절인데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자,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기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세히 하여 살아가며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아멘. 그러면 자녀에게 주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을 벗어난 불신의 세계에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의 부모의 말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순종을 하실 때 순종하다는 헬라 원어는 히파쿠오인데 그 뜻은 말을 잘 듣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다. 그 말을 듣고 대답을 잘하다는 거예요. 대답을 순종하다는 것은 대답을 잘하다는 거예요. 뭐 대답 잘 안 하죠. 요즘 애들 보면요, 뭐 물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이게 순종은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대답을 따르다 순종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 속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대답을 잘하고 잘 따르라는 말이에요. 잘 따르라. 그런데 오늘 이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 잘 안 듣는 세대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들을까? 참 신기하기도 해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자식 말을 듣고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식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흘러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땅이 잘되고 장수하고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요 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하고 돼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말고 약으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칙이고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존경해 보십시오. 반드시 자식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기본 예의죠. 스피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를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볼 때 부모는 힘이 나죠. 또 보람을 느끼죠.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리고 말을 듣고 대답하고는 끝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은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대답하고 말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옳다는 디카이오서 의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옳다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대답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축복하는 마음과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대답을 하고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뭘 말을 했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요즘 애들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이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답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라도 누구의 어떤 말에 대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무슨 대답을 하는 엄마가 말을 했으면 아버지가 말을 했으면 그게 네 맞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 무슨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참 그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잔인한 탈선과 자살의 위험 수위를 넘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병도, 아주 나쁜 병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일 많이 나쁜 병이 걸려요. 청소년 특별히 탈선하고 자살하는 이유는 대개 이게 성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계명,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거부할 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방목하면 안 됩니다. 자식 망칩니다. 매질이 없고 매를 때릴 줄 모르고. 성경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매를 뜨라고 했습니다. 초달, 매를 쳐라. 시대에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엉덩이나 장단지, 손바닥. 머리를 막 훑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풀이지 교육이 아니에요. 분풀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자식을 자는데 늦게까지 12시까지 1시까지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이를 깨워가지고 오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거는 완전 자식 죽이는 거예요. 이 불신 세계는 일어난 일이거든, 이게요. 이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매질.
내가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부모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약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죠. 여자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공격하지 않게 되는데, 자녀는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자식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며 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고통도 외로움도 감수하는 희생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고통과 외로움도 감수하는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순종 앞에 절대가 붙습니다. 존경 앞에, 공경 앞에 절대가 붙습니다. 부모에게는 그래야 돼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존중심으로 대답 잘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오래 사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